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6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7페이지입니다. 생명의 샘가루는 8월 28일 수요일 말씀 사랑하면 자랑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잠깐만요. 다시 찾죠. 29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97페이지 고린도 후서 11장 16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자랑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의 자신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사실일까요? 그래서 자신의 그 출신 배경이 누구보다도 이 율법에 해박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음을 자랑하는 것이 있죠. 22절에 23절에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인가를 또 자랑하고 있어요. 그 자랑의 내용을 보면 그가 선교하는 삶 속에서 당한 많은 고난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봉사를 하고 또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한때 열심히 섬겼던 적들이 다 있을 거예요. 이제 새 신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다 그런 때가 있단 말이죠.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고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고 누구보다도 사람들을 섬기는데 열심이며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일들에 대한 자기 개인적인 삶의 역사가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들춰보면 다 자랑할 것들이 있어요. 사회적으로도 얼마나 내가 열심히 살았는가에 대한 자랑할 만한 내용도 있고 말이죠. 이 사도 바울의 이 자랑의 내용을 듣노라면 가히 범접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말이죠. 목사님 저조차도 저도 저 나름대로 자랑할 것이 있어도 여기에 명함도 못 내밀죠. 그냥 한쪽에 찌그러져 있어야 할 그런 자랑들에
연속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실 이런 자랑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부득불 이러한 자랑을 스스로도 어리석게 여기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을 자랑이라는 것을 그도 알고 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이런 자기 자랑을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그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랑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기를 하나의 예를 드시죠. 그 산상수훈 6장에 보면 구제를 할 때 외식하는 자가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들에게 구제를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여기서 이제 누구에게 구제를 하고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광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러한 그 구제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기보다는 자기 만족을 위하여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의 상은 이미 다 받았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냈는가에 대한 이 자랑은 자기 나팔을 부는 것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신 것은 무엇인가? 지금 이 자랑은 부득불하게 된 자랑이고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자랑은 무엇이느냐? 사실 이것이 아니고 남들이 다 자랑하는 그 자랑이 아니고 28절 이하에 있는 자랑이 진짜 자기가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이 속에 눌리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약하게 되어지고 속에 애탄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눌리고 그리고 사람이 환경에 눌릴 수 있잖아요. 내가 유대인들에게 뭐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그리고 곤장을 몇 대를 맞고 그것도 몇 번을 맞고 또 그렇게 배고픔의 그 어려움과 여러 가지 자신이 사역을 하면서 어려움 당한 것들에 대한 그때 눌릴 수 있고 애탈 수 있잖아요. 이 문제가 해결되어졌으면 좋겠다. 이 문제가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하면서 전전긍긍하고 힘들어하고 애탈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애탄 것이나 그것이 두려운 것이나 그것이 눌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사실 그런 것들에 눌리고 애타고 마음이 달아지죠.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사회에서 내가 직장을 얻는 것에 대한 또 결혼에 대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 나를 눌리게 하고 그 어깨에 올라탄 것처럼 나를 짓누르는 그런 삶의 무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보통 당할 수 있는 것들의 몇 배의 그런 스트레스와 그 외압을 감당하면서도 그것이 자신을 누르는 것과 그것이 자신의 마음을 애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그를 애타게 하고 무엇이 그를 전전긍긍하게 하며 무엇이 그를 눌리게 하는가? 보면 28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눌리면 그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라 하면은 이 외형적인 이런 무형의 유형의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각 사람들의 성도가 실족을 당하게 되고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그래서 주님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복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애탁이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 목회자의 애탐과 눌림이 되어지겠죠. 목회자는 사실 성도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음 안에서 바른 삶을 살아갈 때 마음의 보람과 기쁨을 느끼고 그 사람이 실족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내 마음이 눌리고 내 마음에 애탐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 목회자의 애탐과 눌림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며 주님의 소유된 나라요 백성이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대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해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그 면전에 존재하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 제자들로부터 생겨난 그 제자 또 제자,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소원이자 유언이자 또 부탁이면서 사명을 부여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그런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나의 관심사가 무엇인가를 사실 돌아볼 만한 그런 묵상의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나는 무엇에 울고, 나는 무엇에 웃고, 나는 무엇에 눌리며, 나는 무엇에 애타고 있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고 그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진단 말이죠. 목사인 저조차도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내가 눌리고 애타고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면 내가 이렇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하는 것과 다르게 내가 두려워하고 애타고 눌리는 것이 바로 저라는 거죠.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나를 돌아봐야 되겠다. 나는 무엇에 눌리고 애타고 그리고 애가 타고 그런 것이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요즘에 무엇에 그렇게 눌렸나? 나는 무엇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고 무엇에 그렇게 마음이 애탔나?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에 나올 정도 되면 굉장한 열심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갖는 사람들인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이 열심이 무엇을 향한 열심이느냐 말이죠. 물론 여러분 그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결핍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부탁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누구를 붙들고 누구에게 하소연하고 누구에게 호소를 할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에 습관적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가 나의 문제만 가지고 나아간다면 이것은 여전히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많은 성경을 읽고 많은 예배를 드렸어도 여전히 나는 신앙의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하는 사실이죠. 그것은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목사 정도 될 것 같으면 얼마나 많은 예배와 기도와 성경 묵상의 세월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나만을 위한 전정긍긍함을 품고 새벽 예배를 나온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자기 중심적 삶, 자기 부인을 하고 나 자신을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제자도의 삶에 있어서는 벗어난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말씀 안에서 비추어서 내가 지금 어느 지점에 서 있는가를 성찰할 필요가,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눌리시고 무엇에 애가 타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